두 번째, 아홉 번째, 불방일의 자성은 방일하지 않는다. 번뇌 쪽으로 가지 않고 정진의 주에서 선 이루고 유리에서 마음 지키는 지이다. 즉 말해서 번뇌의 쪽으로 가지 않고 정진에 머물러서 선 이루고 유루에서 마음 지키는 것이다. 번뇌 있는 데서 마음을 지키는 지이다. 심소이다. 우리가 한문에서 방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응?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것. 게으르고 나태요. 게으르고 나태함.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썼잖아, 그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불방해를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그것보다도 더 방일에는 신중하다는 말의 의미가 더 있어요. 방일. 이 방일이라고 썼을 때 방일의 어를 이 방일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일이란 말을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봤을 때 방일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방일의 의미가 원래는 그 가정이 있는 남자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 가정이 있는 남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많잖아,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부지런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은 신중해야 되잖아, 신중. 가정이 있는 사람은 신중이 더 필요하잖아요. 신중하는 거. 그걸 이제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아마 방일이란 말에는 신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일이라고 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써서 일반적으로 써서 그렇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쓴 것 같더라고.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았어. 이 방일이란 말을 신중하다는 말을 더 그쪽으로 더 치우치게 쓰는 것 같더라고. 집학론에서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탐과 탐하지 않는 것, 탐욕내지 않는 것과 무진과 한해지 않는 것과 무치 어리석지 않은 것과 정진 등 있는 처에서 모든 선법을 묵는 것과 유로의 법들에서 마음 지키는 것이다. 정말해서 마음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 같더라고. 그 방일이라는 말이. 즉 세간과 출세간의 원만 풍족 모두 갖추게 하는 것과 모두 이루는 유업이라고 하셨다. 즉 말해서 이 신중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지 뭐야 저기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의 작업에 세간과 출세간의 원만 풍족 일체 이루는 근거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방일하지 않는 것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 일체의 뿌리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집학론에서 말씀하셨다. 열 번째 평등사의 자성은 사는 버리다는 뜻이거든요. 평등하게 버려가지고 평등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이라 버려가지고 평등히 두는 것 속으로 마음을 대상에 집중해서 두는 방편들을 의지해서 구주심을 차제로 완성하려 해서 구주심을 얻어갈 때 도고 혼침의 대치 의지하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마음 자연이 완성되는 처 얻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회는 평등사, 수평등사, 무량평등사, 세세사 이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11선에서는 행평등사이다. 집학론에서 평등사는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무탐과 무진과 무치, 정진 있는 처에서 번뇌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마음 평등과 마음 정직과 마음 자연히 완성되는 처 번뇌의 때로 하지 않은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의 작업에
번뇌의 때로 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주심을 얻으면 욕교의 현전 번뇌를 제거하기 쉽고 더욱이 정의 때 도구 혼침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에서 평등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정신을 나아갈 때 선정을 닦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주의해야 되기도 하고 늘 일어나는 게 뭐냐면 도구 아니면 혼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구 아니면 혼침을 다 버린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구하고 혼침이 생기지 않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무해의 자성은 해치지 않는 것의 자성은 해하려는 마음 없이 고통받는 유정을 대상해서 저 분노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는 것이다. 정말에서 해하지 않는다는 것, 해침이 없는 생각. 정말에서 나쁜 말을 들어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냐? 정말에 해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천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 나쁜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는 것과 화를 내어도 상대방에게 화내지 않는 것과 때려도 다시 때리지 않는 것과 흠을 말하더라도 저쪽 흠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선을 수습하는 사법에 주할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요가 행자가 이들을 바르게 분석해서 알게 되면 해를 제거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무해는 자비로 해석하잖아, 그죠? 자비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학론에서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분노 없는 빗방울, 즉 무정물이 상대에게 화내지 않듯이 자애의 심성 곧 시비를 다투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정말에서 무정물이 지방론에서 무해가 뭐냐면 무정물이 상대에게 화내지 않듯이 자애의 심성 곧 시비를 다투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정물은 산이나 들이나 우리가 뭐 산에 대포를 쏘고 이래도 산이 뭐 다시 와가지고 뭐 보복하고 그러지 않잖아. 땅을 아무리 파도 땅이 보복하지 않잖아. 그와도 같이 무정물이 상대에게 화내지 않듯이 자의 심성 곧 시비 다투지 않는 마음이다. 유업이다 라고 하셨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 정말서 집합론에서 자예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작보살께서는 무해를 자비로 해석하신 거라. 자비로. 무해가 뭐냐? 남에게 해치지 않는 것이 곧 자비다. 참는 것이 곧 자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해를 구분하면 셋이 있다. 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 해하지 않는 걸 뭐라고 아까 전에 자비라고 했잖아요. 자비를 구분하면 셋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라. 무해를 구분하면 셋이 있다. 그러니까 무해라는 것은 자비니까 자비를 구분하면 셋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유정을 대경한 무해, 법을 대경한 무해, 무연을 대경한 무해 셋이 있다. 이걸 다시 이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유정을 대경한 자비, 이건 입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중론에서 유정을 대경한 자비, 법을 대경한 자비, 무연을 대경한 자비 셋이다. 자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비? 유정을 대경한 자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정을 대경한 무예, 무정을 대경한 자비 똑같은 말이니까 그죠? 이것이 뭐냐면 유정을 대경한 자비는 뭐냐? 유정을 대상으로 가엾이 생각하는 마음이라. 유정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가엾나? 일체 중생이 모두가 고에 눌려 있잖아. 그죠?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고통의 고통, 변화의 고통, 행고의 고통, 일체 모든 삼계에 돌아다니는 삼계 육도를 돌아다니는 그 중생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자비를 유정을 대경한 자비라고 그래요. 입중론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배울 때 있으면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유정을 대경한 자비는 가여워하는 고통을 보고 가여워하는 자비고 두 번째 법을 대경한 자비는 뭐냐? 법을 대경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한번 안 했죠?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기억은 안 날 거라 그죠? 법을 대경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면 돼. 법을 대경한 자비는 무상을 대경한 자비. 무상. 정말해서 일체 중생은 이 제법이 무상한 걸 모르고 고정돼 가지고 집착하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해서 이 법을 아는 사람, 무상을 아는 사람은 일체 모든 대상들이 법들이 자성이 없이 그냥 그 자성이 아니고 그 무상해 가지고 찰나찰나 생멸하는데 중생들이 생멸을 하는 것을 모르고 고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일으키는 자비. 그걸 갖다가 법을 대경한 자비라고 그래. 무상을 대경한 자비. 세 번째 무여은을 대경한 자비는 뭐냐? 정말해서 중생들은 자성이 공한 것이 환과 같은 것을 모르잖아, 그죠? 무연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정말해서. 그래서 중생들이 공한 것을 모르고 공한 것을 시루로 집착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공한데 저렇게 시루로 집착한 중생들에 대해서 자비를 일으키는 마음. 그래 가지고 일으키는 자비를 갖다가 무연을 대경한 자비라고. 무연이라는 것은 무자성 이런 뜻이잖아, 그죠? 집학론에서 무해를 자비로 하셨다. 집학론에서 여기 나오네. 무해는 뭐냐? 자비로 해석하셨다 이 말이야. 오직 유정이 삼고에 고통받는 것을 대경해서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유정 대경 자비, 법을 대경한 자비, 유정이 무상한 법을 대경해서 유정들이 무상한 것을 모르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자비. 무연을 대경한 자비는 뭐냐? 공성을 깨달은 지혜의 바탕으로 중생들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자비이다. 중생이 아닌 자비. 제도해도 제도할 바와 제도하는 바 없는 자비가 이것이다. 무연자비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이 제일 큰 자비심을 우리가 대자대비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 부처님을 대자대비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한테 먹을 것 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고 그랬잖아. 그죠? 공성의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대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연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자대비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을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화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직 위대하신 공성의 지혜를 거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라.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없잖아. 그리고 보리심을 말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대자대비라고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이제 표까지 하신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했다 이제 그 심과 심소 이 심과 심소 이제 우리 이제 입행론 우리 보살 행임론 이제 하는 중간에 이제 인욕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욕품 원래 이제 들어가는 그대로 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배우셨으면 계속 우리 시스템이 이런 거잖아. 우리 지금 그거 중요한 것이 7가지 마음의 종류, 그죠? 그리고 또 심과 심소, 그리고 그 창란시가 전도시, 그리고 양과 미량 이런 거 있죠. 그거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시계가 있으면 기계 부품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 가끔 한 번씩 보고 한 번씩만이라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리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또 계속 쓰이는 거니까 이제 요 안에서 다 하는 이야기라 선정도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혜도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무치도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탐진치 삼동도 이 안에 있는 거고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스님 마음의 저희가 이름 쓰기는 아직 안 했는데. 예? 이 한글은 아직 안 했어요. 나 했을 텐데
방금 이름 쓰임 안 했어요. 다 했지. 안 했어요? 아유 안 했어요 지금. 아니 뭔데? 제일 먼저 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장 그냥 7가지 종류만 간단하게 한 장이나 2장짜리는 했어요. 자세하게 있는 건 안 했어요. 마음을 7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했어요. 구분까지는 했고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걸 안 했다고요? 예. 아 이건 내가 안 한 거 기억이 나는데 차견 추입심, 연체심 이런 거는 이거 안 했어요. 이건 안 했는데. 응? 그래요? 이거 안 했어요? 이건 그러면 다음에 하고 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그 우리 지금 그 본문 하다가 또 하면서 또 섞어가면서 하죠. 뭐. 그래도 심과 심소는 다 했어요. 그죠? 예. 50 몇 가지든가요? 51가지. 51가지예요? 어떤 게요? 오변이야. 오변행, 오별경, 또 육근본이 있네. 6가지 근본 본네, 또 수분내 수불계, 정말서 5가지 오변행, 5가지 별경 10가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6가지 그 근본 본네, 수분내 20가지, 그죠? 사이전, 11선. 11선 다 해요? 네. 50 몇 가지예요? 51가지 이제 다 했네. 가끔 한 번씩 보시면 계속 똑같은 설명이라 계속 굉장히 똑같은 설명이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읽으면 더 튼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 인욕, 그죠? 인욕품이죠? 인욕품 들어갈 인욕품 하죠.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 경계 아까 전에 그 뭐야 이야기했듯이 아까 전에 그 뭐야 경계를 인식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 다른 거 없죠? 그 킹덤사에서 도구 훔치면 도구라는 말. 도구는 들뜨는 거, 마음이 들뜨는 거. 마음이 들떠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도구라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그 들떴다고. 거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정진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예. 저는 2012년도부터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계속 수행을 하는데 나갑니다. 뭐 하셨다고? 수행을 수행을 하는데 5일 나가시는 정도를 수행하는 가까운 데서 수행하는데 수행합니다. 수행센터에 가신 가는데 그거 내가 가는 그 말이 있으면 아니고 갈 때 어떻게 뭘 하시냐고. 아저 이렇게 수행 주제를 말씀. 그렇지. 호흡 명상. 예? 호흡 명상을 기본으로 두고 어, 호흡 명상을 기본으로 두고 하는데 그 호흡 명상을 해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주제 조금 옮겼으면 싶은데 계속 그만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저 방금 말씀하시는 들뜸이라는 헌침은 안 되는데 들뜸 상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뭐 지나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명상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는 거사님 그 마음 바꾸기는 어려워요. 이때까지 거사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거사님 그 말씀 드렸을 때 우리가 내가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 이야기들이 어떠냐면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호흡하는 거하고 저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데는 호흡이 그렇게 효과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 그 유식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하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처님 법은 네. 저 초기 무명교에서부터서 이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지금 스님 법문도 그 말이야. 같이 그사님 중이에요. 맛있다 그죠? 그 전에 계속 꾸준히 들었으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생각하는 그사님 말씀 딱 할 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배워도 많이 배우고 뭐 이게 뭐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게 배워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을 배워 가지고 그 기본을 단단하게 실행하는 것이 더 좋아요. 처음에 저는 이게 좀 북글씨를 서예를 하면서 제일 처음 접했던 부분이 안야신경을 접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뭔데 이게 왜 없을까 하는 쪽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좀 이게 공부를 해서 수행하지 안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해서 난 유식이라든지 초기불교라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기반을 했는데 독학을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좀 우리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저기 사생제 그거 그 뭐야 저기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여러 차례 들으면 좋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사생제 그 여러 차례 듣고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사람. 근데 이제 그 법문을 들으면은 스님 법문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하는 핵심은 바로 찍어낼 수 있는데 이제 기억력 자체가 이게 젊었을 때 하고 이 기억력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부분에서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젊었을 때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했다가 기억이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이제 이게 공안하고 이게 선법용에 이런 쪽으로 보니까 수행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마음먹고 계속 수행은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뭐 그렇게 느꼈으면 뭘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걸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뭐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그 대상 있잖아요. 내용. 그걸 갖다가 알아야지 수행을 하지. 근데 그걸 또 수행을 해야 되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예. 아주 깊숙하게 제 까르마로서 그 해있던 이 부분이 결국은 생사에 대한 부분이 아주 깊숙하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니까 내가 이제 이거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병원생활을 한 달 20일 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 병원생활. 병원 너무 열심히 하셨나 보다. 그래, 적당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도 이 부처님법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 쪽을 해서 계속 수행을. 그래도 다행이시다. 그래도 집에서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도 호흡관 하시고 그래도 호흡관 잘 되지는 않나 보다. 그래도 만난 스님 만난 정신과 의사가 전인수 박사를 참 우리가 금방 말씀한 우리가 만났어요. 경환이라고 했잖아, 그죠? 경환이라고 하는 것은 십선하고 하나로 연결이 돼. 십선 경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십선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십선 안에 어떠한 행위를 해도 경환이 따라와.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하는 그 안에는 시인경안, 시인경안이 같이 따라와. 왜 그러냐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을 진실되게 해나가면 어떻게 돼? 경안이 따라온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이 불교를 배우는 것 차이가 뭐냐면 불교를 10년, 20년 배웠다. 불교를 50년 배웠다. 불교를 1년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를 실행했을 때 내 마음이 경안이 있더냐 없더냐 내가 아까 전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그 경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정말에서 내가 정진을 했는데 뭔가 마음이 즐거웠다, 편안했다, 경안이 따라온 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온 거라. 내가 보시를 했다, 기뻤다, 경안이 따라온 거예요. 내가 참았다, 참을 때는 경안이 다 따라와. 우리가 정진했다, 선행을 행하는 정진을 했다, 경안이 다 따라온다고. 이 육바라밀이 다 따라오고 십선행이 다 따라와.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절에 다녀가지고 정진했는데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가정으로. 그럼 경안이 없었잖아. 몸과 마음의 경안이 없은 거지. 경안이 없었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실행을 안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왜곡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불교를 얼마 안 배웠는데 막 기뻐가지고 하는 나중에 어째 될 거나 값이라도 그 몇 달 안 배워도 막 기뻐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안이 생긴 거라. 경안이. 경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중에 경안은 어떻게 돼? 결국에는 선정의 힘으로 생긴 것이 진짜 경안이거든. 그와도 같이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진다, 호흡을 한다든가 하면 할수록 마음이 경안이 생기잖아요. 따라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분명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뜻은 아니고 고사님은 이제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이제 물어본 거고. 일주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하면서 한선하다가 이 왕벌한테 예방을 맞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됐어. 네. 부처님 잘 됐어. 그래가지고 그렇게라도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조금 안정시키는 사고 있잖아요. 올바른 생각해가지고 결정하는 힘. 그걸 조금씩 키우면 더 이제 많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올바른 생각을 할 때는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진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병원을 가야 돼.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면 병원 가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진다. 이제 부처님 개인이나 스님들께서 그 책을 해놓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서 이해가 가니까 이해지는 않더라도 혼자 있으면 그런 시간들을 많이. 그래서 호흡을 반하려고 노력하시고 네. 그러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고 또 가피 입기 위해서 연불 조금씩 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마니 뱀미. 이제 그 붓글씨를 쓰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반야신경이나 건강계획을 이제 짬짬이. 그거 좋죠. 그런 것도 좋. 잘 하시네. 네. 이제는 이게 정신이 바깥으로 헤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붙들지 않느냐 하는 거는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호흡이라도 하고 마음이 바깥으로 산만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 참 좋으시네요. 그래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 날에 또 하죠.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하루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밝게 보살께서 보는 길을 보이시고 극락중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유니게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같이 영원히 통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사감장들은 국도에 모든 이가를 하시는 바탕 관자되신 대님 역사의 그발의 연꽃 영원의 끝까지 모시게 되소서. 이 수박 어디서 왔네? 수박 어디? 일화선님께서 사오신